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6장 20절로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어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의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는 선과 악이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어제 선이 오늘은 악으로 변해 있기도 하고 죄와 의도 분별하기 어려운 때가 되어집니다. 하루 전의 죄가 갑자기 의로 바꿔지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만 손해를 본다는 사람이 점점 많아집니다. 이런 세상을 우리가 대할 때 사실 혼란스러운 것은 진실입니다. 주님, 새로운 소식은 수없이 쏟아지지만 아름다운 소식은 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쁜 소식인 복음을 좀 들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복음이 들려질 때 성령께서 바람처럼 불처럼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시길 원합니다. 특히 지식이 짧고 지혜가 부족한 이 종에게 오순절에 그 성령을 부으사 성령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시고, 그래서 만나고 싶고 보고 싶은 하나님 한 분 남는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이 날이 좋은 것은 하나님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꼭 한 번은 만나야 할 분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인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을 주신 분이니까 한 번은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그 예수님이 원하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영혼 구원. 그래서 교회는 이 구원을 말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이 세상에 무슨 이슈나 돈 버는 방법이나 비결이나 아니면 정치를 말하거나 정당을 대변하거나 그런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죽은 거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열광하지 말고 나를 따라와라. 그래서 예수님 원하는 것은 진정한 영혼 구원이에요. 그래서 교회도 이 구원을 말하게 되는데 오늘 6월 첫 주 예배를 드린 여러분 모두가 영혼의 새로운 구원이 일어나시고 이 6월엔 반드시 창대해지는 복을 받아서 참 기쁜 간증이 넘치길 축원합니다. 네, 오늘 설교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 무슨 열매가 있었느냐? 아무 열매도 없었다. 열매를 맺는다고 해도 그 열매는 사망이다. 그러시고 나더니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 그 열매의 끝이 영생이다라고 말할 때 일이에요. 나는 사실 죄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나를 보고 죄의 종이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또 그런 죄의 종이 어떻게 하나님의 종으로 바꿔질 수 있다는 것이냐? 성경의 본문을 보시면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로마에 편지를 씁니다. 근데 그 편지 내용은 너무 심오하고 심지어는 믿어지지가 않는 내용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특히 오늘 말씀도 들어보니까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해서 아주 무관심하게 살았다. 그래서 그 결과 아무 열매가 없었고 설령 죄의 종에 대해서 열매를 맺었다 할지라도 그 열매는 사망이다. 그러면서 또 갑자기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다. 그 열매는 영생이다 라고 그 말을 해줄 때 일이에요. 자, 이제 이 편지를 받은 로마교회 그 교인 한 사람이 아니 우리를 보고 죄의 종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런 일이 가능하냐? 종은 높은 관리집에 노예로 팔려온 그 사람들이 종이지 어떻게
죄의 종이 되었다는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죄는 눈으로 보이지도 않는데 사람이 어떻게 그 보이지 않는 종이 된다고 선생님은 말을 하시는 것일까? 응? 그리고 이 죄의 종된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인생 마지막에 다 다다라도 아무런 열매가 없다는 거다. 이 죄의 종된 사람들은. 숨 넘어가는 그 순간 봐도 열매가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서 생의 마지막에 올 때까지 의에 대해서 무관심하니까 자기 하고픈 대로 하다가 그냥 죽는다고. 들어보면 맞는 말인데. 내 주변의 사람들 뭐 날고 기는 것 같은데 죽을 때 보니까 빈손 들고 아무것도 없다고. 보니까 맞는 말 같고 나도 지금까지 열심히 산다고는 살았지만 돌아보니까 사실 열매는 하나도 없고 또 나는 나름대로 정직하게 살아왔는데 의롭지 않은 건 또 분명하고 그리고 왜 이렇게 늘 돌아보면 허전한 투성이고 사람에 대해서 섭섭함이 쌓여가는 것일까? 그런데 그 열매 없는 마지막 삶의 모습이 사망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 사망은 뭐냐? 우리는 사람이 늙고 병들면 죽는 거는 봤지만 사망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나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사람이어가지고 종돼 본 적이 없는데 바울 선생님은 우리 모두를 보고 너희가 다 주의 종이었다고 하는데 이런 말을 다른 로마 사람이 들으면 그들은 너나 나나 신이 되고 싶어 해가지고 길길이 뛰는 사람들인데 얼마나 흥분하겠냐. 다 내가 죽으면 신 된다고. 그래서 믿음 없으면 내가 죄의 종이 되었던 것을 모른다 이겁니다. 또 들어보니까 이제는 그 죄에서 해방되었다고 하는데 아니 내가 죄의 종이 된 적도 없는데 또 해방되었다고 이런 말은 또 왜 하시는 것일까? 어떻게 해방된 것이냐? 더 놀라운 것은 죄에서 해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고 말을 하는데 야, 이건 진짜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것만 이 선생님이 말씀하신다. 죄의 종이 된 적도 없고 하나님 종이 된 적도 없는데 이미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 하나님의 종 그러면 바울 선생님 같은 분이 종이 돼야 되지 않냐. 나같이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된다고 말하는 것일까? 또 하나님께 종이 되면 하나님을 향한 열매를 맺는다는데 이 열매는 딱 한 가지 거룩함을 그 과정만 거쳐간다고 말을 하는데 나하고는 너무 좀 동떨어지는 생활이다. 나도 가끔가다 마시기도 하고 놀러도 다니고 하고 싶은 것도 하는데 거룩과 동행하는 이게 과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냐. 그러면서 그 거룩의 결과는 영생이다. 그동안의 내 삶을 보면 난 말씀과 맞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도 없는데 아니 선생님은 다 이루어진 것을 말해주는 것처럼 말하니까 앞으로 될 일도 아니고 이미 다 된 것을.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죄의 종된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냐. 이런 웅성웅성함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아니 사람의 한 몸에서 죄의 종 하나님의 종 두 개가 나올 수 있냐. 너 이런 말 들어봤냐.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면서 하는 말도 들리고 그런데 신기하게 이 말씀을 들을 때 말할 수 없는 감동이 영혼에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도무지 이해는 안 되더라고요. 뭔가 맞는 거는 같은데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죄의 종이 되었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종 된 것을 믿어야 하는지 아니면 선생님 이거는 실제도 증거도 없는 거니까 그거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 이런 거 말고 좀 다른 것 좀 가르쳐달라고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믿음 없으면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 된 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안 믿어져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미 이루어 놓은 것인데 이게 안 믿어진다 이겁니다. 안 믿어. 다 이루어 놓은 건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바울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뭘 결정을 했냐면 그럼에도 내가 죄의 종이었던 것과 이제는 하나님의 종 되었음을 나 오늘 한번 믿어버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니 죄의 종이 되었을 때 한 모든 일을 부끄럽게 여기고 팽개치고 이제 하나님의 종된 일을 한번 내가 해보리라. 죄에서 해방되었다고 하니 이제는 거룩함을 통해서 영생을 한번 향하여 달려가 보리라. 하나님의 종은 사도만 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나, 그리고 의에 대하여 산 나, 그것이 하나님의 종됨을 내가 오늘 믿음으로 붙들으리라. 이 두 가지 일은 예수님께서 이미 다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오늘 나는 아멘으로 믿어서 내가 그 길을 가보리라. 그래서 이 일 끝에는 영생이 있음을 믿고 행하기 시작한다 이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종이 되어 영생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뭐 하시냐면 이 진리를 믿기만 하면 동서고금 누구를 막론하고 다 영생에 이르게 해주고 싶은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어린아이를 알지라도 이것이 믿어지면 구원을 얻게 해주고 싶으신 하나님이시고, 오늘 병석에서 숨이 넘어가는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사람도 구원을 얻게 해주고 싶은 심정이라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한 몸에 두 개의 종이 있다 하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어떤 인간도 이 두 개의 종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다 하신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두 종류밖에 없다 그래서 죄의 종이냐 하나님의 종이냐. 응? 이 죄는 포장하고 화장을 해도 열매는 없다고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몸에다 바르고 해도 열매는 없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면 그러나 영생에 이르는 거룩함이 나타난다. 예수께서 이 죄의 종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가만히 있었느냐? 아니죠. 하나님의 종이 되는 길까지 열어놓으셨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종의 값은 사망이고 하나님이 종이 된 값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생이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 로마 이 성도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 진리가 믿어지는 복이 있어요. 조금 전까지는 뭔가 있는 것 같은데 하다가 점점 이 말씀의 내용원에서 자리를 잡으면서 믿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죄의 모든 껍질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세마포의 옷을 입는 그 복이 그 성도에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말로는 표현이 안 되지만 믿어지는 복이에요. 내 죄의 값인 사망이 해결되는 복이고, 해결만 되는 것도 감사한데 나에게 선물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그 복까지 주시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와는 상관없는 삶을 사는 복이에요. 믿음은 내 몸에 두 개의 종이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두 개 중에 나는 죄의 종은 죽었고 하나님의 종만 살았다고 고백하는 게 믿음이다 이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떠냐? 내가 누구의 종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세대예요. 교회는 무엇일까? 교회는 예수님의 이 흔적을 말하는 곳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인간에게 이루어 놓으신 그 흔적이에요. 세상에서 모든 인간에게 다 동일하게 공통적으로 이루어놓은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만 앞으로 태어날 인간까지도 이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셨다 이거예요. 그것은 죄의 종인 인간을 하나님 종이 되게 하신 일입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2000년 전에 완성을 해 놓으셨어요. 십자가에 사는 사망의 종을 해결하시고 부활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종이 되는 길을 확 열어놓으셨다 이겁니다. 아, 얼마나 감사해요. 이것을 예수님의 흔적이라고. 교회는 이 완성된 그 발자취를 따라가라고 늘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구원 주실 자는요, 이 말씀이 믿어집니다. 그리고 이 길을 걸어가요. 교회는 사실 누가 이 길을 갈지 모릅니다. 누가 구원에 이를지도 몰라요. 그래서 시시때때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누군가는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사람 인간의 눈에 보이는 상징적 업적을 만들지 않아요. 인간의 무슨 이름 그런 거 놔두지 않습니다. 눈에는 안 보여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흔적을 남기라고 말하는 게 교회예요. 또 교회는 뭘까? 교회는요, 종종 상징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도 옵니다.
6장 상징적을 굉장히 추구해요. 근데 교회는 이런 말 해주는 것이죠. 그 상징적인 것은요,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어요. 아무리 금덩어리를 놓치고 들고 와서 말을 해도 그 금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한다 이겁니다. 아무리 상징적인 높은 곳을 외쳐도 그게 나를 천국의 입구에 한 걸음도 가깝게 가지 못하게 한다 이거예요. 심지어 내가 병들어도 그 상징적인 것은 나를 치료해 주지 못해요. 큰 시험에 빠져도 나를 건져줄 만한 밧줄이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예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세상은요, 상징적인 곳에 몰려드는 시대입니다. 지금 보세요. 뭐 하나 생겼다. 너나 나나 차 타고 매시 점심밥 먹는데 막 3시간씩 달려가서 먹고 와. 거기에 뭐가 있다고? 이거 다 괜찮아요. 그거 나쁜 거 아닙니다. 원래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런 상징적인 걸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 문화와 트렌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상징적인 것을 찾는 자에게 예수의 흔적을 찾아서 하늘 상징이 당신이 되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하늘 상징 되세요. 아멘. 이 상징은 나를 영생으로 이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교회 나오는 사람이 죄의 종인지 하나님의 종인지 분별하지 못할 수 있냐. 믿음 없으면 내가 지금 누구의 종인지 전혀 몰라요. 그러면 신자는 무엇일까? 신자는 예수의 흔적이 영혼에 새겨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그 흔적 때문에 거룩한 길을 걸어요. 왜? 그 거룩한 길의 끝은 영생인 걸 알기 때문에. 이 흔적은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흔적이 영혼에 있기에 예수님의 발자취를 남기기 시작합니다. 신자는 그 예수의 흔적 때문에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놀라운 사람이라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흔적은 천국 열쇠이다 보니까 신자에게 일어난 모든 문제를 그것으로 풀기 시작합니다. 마치 마사키처럼 우리가 가끔 외국에 호텔 가서 키 잃어버릴 때 있거든요. 그는 프론트에 가가지고 그냥 손짓 발짓 다 하면서 I'm lucky 이러면은 그 사람이 또 와가지고 걔는 뭐가 되게 많으면 다 열려. 내 방만 열리는 건 열려. 옆방 목과 다 열어줘.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저거 하나만 있으면 인생 팔자 펴지겠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모든 문제를 푸는 천국 열쇠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있으신 분 아멘. 아멘 하신 분은 다 있는 거야. 다 있는 거야. 이게 신자입니다. 이 열쇠 갖고 있는 분, 이 예수의 흔적이 영혼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죄와 악이 구분됩니다. 죄의 길에 서고 싶어도요, 안 서져요. 보세요. 이제 여러분 보세요. 악한 모임에 부르면 가게 되나? 안 가게 됐거든. 죄의 모임에 오라고 그러면 가게 되나? 안 가게 됐거든. 왜? 내 영혼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고 내 삶에는 천국의 상징이 있다 보니까 안 가집니다 이게. 왜? 나는 그 흔적이 영생으로만 이끄는데 끌려가니까. 또 신자는 뭘까? 신자는 살다가 보면요, 상징적인 것에 열광하는 사람 만나요. 근데 누군가 그것을 하찮게 말하잖아요. 엄청나게 흥분합니다. 뭘 아냐고 그거를. 자기가 이렇게 막 높이는데. 아마 그런 사람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는 유명인에게 꽂혀가지고 자기 인생의 상징처럼 자랑해요. 막 그 사람 이름을 예수 모르는데 당연하죠. 또 어떤 사람은 물건이 상징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들은 한정판이 나오잖아요. 그 가게 앞에서 텐트 치고 새벽까지 기다립니다. 여름엔 그거 하나 구입하려고. 이거 나쁜 것은 아닙니다. 나의 자랑이 되고 자신감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져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높이고 상징적으로 아꼈던 것들이 과연 그 사람 절대 위기 때 그게 뭐라는가 보세요. 단 1cm도 안 도와줍니다. 잘 보세요. 그래서 신자는 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상징적으로 외치는 그게 너 위기 때 도와주더냐고. 그런 것을 상징적으로 두지 말고 네 가슴과 영혼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상징적으로 두라고. 절대 안 듣습니다. 보세요. 그런데 왜 말해줘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은요, 그 사람도 한 번은 꼭 구원 얻을 기회를 주고 싶은 심정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좋으신 분입니다. 세상에서 자기 잘났다고 그렇게 떠들어도 우리 하나님은 한 번은 구원 얻을 기회를 주고 싶은데 누굴 통해서? 내 입을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안 들어도 우리는 해줘야 돼요. 신명기 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는 이런 형상은 안 만듭니다. 그런데 뭐가 있느냐? 내 머릿속에 상징적인 형상을 오늘 씻음 받아야 합니다. 왜? 그거는요 나를 악하게 만들어요. 결국은 죄를 짓게 해요. 그래서 지옥에 빠지게 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돌아가는 이 악기 상징적인 것들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지우길 축원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도대체 교회 가면 이렇게 듣도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어려운 말을 하냐고. 나는 상징적인 것을 가지고 살고 싶어도 사실 상징적인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차도 가끔 가다 좋은 거 하나 보면은 품고 싶은데 왜 이런 것도 하지 말라는 식으로 나에게 말을 하느냐. 이런 말 하니까 교회 사람들이 안 오는 거 아니냐 이럴 수 있어요. 그거요. 믿음이 없으면 머릿속에 녹아드는 상징적인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버리지 못합니다. 더 좋은 걸 주고 싶은데 더 영원한 걸 주시고 싶은데 지금 있는 게 최고인 줄 알고 목매달아 돌 빙글빙글 도니까 하나님이 더 못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믿음으로 끊어내고 잘라내고 버리면 우리 하나님이 잘라진 기럭지만큼 부어주십니다. 성경에 아브람이란 사람이 나오거든요. 그 아브람이란 사람은 너무 길어갖고 잘라서 쓴 분입니다. 믿음이 너무너무너무 탁월하니까 뚝 잘라갖고 썼어요. 야곱은 너무 부족해. 그래서 붙여서 썼어요. 응? 이삭은 이어줘 갖고 썼어. 하나님은 사람 쓰시는 게 여러 방면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세상에 붙들려 있는 사람은 쓰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그냥 머리에 떠오르면 그거 끊어내세요. 아멘. 상징적으로 높인 거 오늘 잘라냈어요. 그래서 이 6월 달에 하나님이 나를 창대케 해주는 그 복 위에 쓰셔서 웃을 수밖에 없는 한 주간이 한 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간인지라 사실 누가 뭘 가지고 있으면 나도 갖고 싶은 건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남이 갖고 있지 않은 상징적인 거 들고 싶은 게 인간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우리에게는 예수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 예수님의 그 깊은 흔적이 내 영혼 깊숙이 파고들도록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아직 몰라서 아직 이해가 안 되니까 내가 상징적인 것을 들고 걸치고 매달고 다니면 누군가 나를 우러러볼 것 같아서 거기에 목매달지만 사실 내가 큰 문제에 봉착되면 그 상징적인 것은 나를 단 1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아버지, 오늘 미련 없이 모든 내 머릿속에 상징 내려놓고 예수님 한 분 내 영혼에 깊숙이 새겨서 내 삶과 터전에 이번 6월에 창대해지는 복의 주인공 되도록 인도해 주시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실 때 여러분 오늘 말씀 그 로마 교인처럼 사실 잘 안 믿어져요. 무슨 말인지도 모를 수도 있고, 그러나 분명한 거 한 가지, 사람 몸에는 죄의 종과 하나님의 종이 함께 있는 거, 이 사실은 정확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의 종에 있으면 아무 열매 없이 전전긍긍하다 사망을 향할 것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면 늘 거룩함을 따라가다 영생에 이를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나의 죄된 종의 모습 다 끊어내 주시고 하나님의 종의 거룩함을 옷 입혀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꿈, 계획, 소망에 이 6월달에 창대해지는 복을 위해서, 또 이 나라 이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 각자를 위해서 주님 일창 한번 외치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합니다.